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해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한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어떤 분입니까? 네,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특별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받은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바로 이 네 후손이, 네 자손이 애굽에서 객이 될,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일찍이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손자인 야곱 때에 야곱의 일가족 전체를 이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리 요셉을 이주시키고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초청하게 한 거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과정이었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 어떤 것은 성공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실패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야 된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이 또 애굽에 가서 그렇게 살도록 하실 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제 성장시키기 원했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수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은 땅이 좁아서 그들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해 나가기가 쉽지 않죠. 한마디로 인큐베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땅이 좁고 혼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좀 사정이 다르죠. 일단 땅이 넓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단절된 환경에서 바로 이 야곱의 일가족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의 이점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셨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환경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 환경의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가 10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환경 속에 가야 아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참 이 환경은 우리 인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공부하는 도전을 받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수많은 장애물을 겪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코피 터지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 환경 속에 거해야 됩니다. 나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고 그런 좋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이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영적으로 고갈시키고 병들게 하는 악한 환경에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환경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야곱의 후손들을, 야곱의 일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대요,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서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교회가 지닌 사명이죠.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도전받고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죠. 교회가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나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빛을 요구하고 세상은 소금을 요구하는데 만약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겠느냐? 등불을 켜서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등경의 말 아래 등불을 가리워 놓는다면 무엇으로 세상을 밝히겠느냐?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야 할 그러한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환경을 통해서 늘 새롭게 도전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갑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1절 성경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어디를 떠난 거죠? 가나안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로 소개한 것은 야곱이 가나안 이주가 단순히 한 가족으로서의 이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야곱의 일가족이 내려가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이스라엘의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자,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서 가나안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를 경유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특별한 환경이요 장소입니다. 그 조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충돌을 일으키고 화친을 한 다음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 또한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공존하며 살았던 환경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죠. 자기의 존재의 뿌리이기도 하고 영적인 고향이기도 한 이곳에서
인생의 중대한 분수령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2절 성경을 같이 읽죠.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자,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마음이 복잡해 있으면 아무리 예배하는 현장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반드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똑같은 예배 현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거 구경만 하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배 중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주보 열심히 교정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그 표정 속에서 눈빛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삼천포로 빠져 있는 사람도 말씀 안에 이 말씀 듣는 시간에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제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애굽에 내려가는 거 이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3절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번민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이것이 약속의 땅인데 그렇게 알고 이곳에 왔는데 지금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이 초청한다고 애굽 땅에 가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일까? 이런 질문이 아마 당연히 야곱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애굽에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히 가랍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안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의 고민이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여러분 내 방황이 끝나고 그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야곱의 영성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 죽은 줄로 알고만 있었던 자식, 그래서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자식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고, 이것이 단순한 가상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이 옆에 와 있고,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수레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야곱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말 것도 없죠. 당장 달려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을까? 생각도 못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자식,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 외국에서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초청한다.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예, 한시가 급한 마음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잠시 접어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빨리 아들을 안고 싶은데, 하나님, 내려가도 됩니까? 참 이전에 야곱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결제를 득한 다음에 행동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너무나도 가슴 설레이는 사건을 앞에 놓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네 이익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행해라. 하나님께 여쭙고 행해라. 오늘 우리는 참 감정의 지배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감정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하나님께 묻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감정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묻고 행해라. 네 감정을 접어놓고, 네 생각을 접어놓고, 네 이익을 접어놓고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잠언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잠언 3장 5절 6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내 환경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얘기죠. 내 명철, 내 지식, 내 경험, 네가 살아온 상식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지식이 많으시고 나보다 선하시고 나보다 더 유익한 것을 나에게 정하는 분임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도하는 지도를 따라 인생을 살면 실패하겠습니까? 실족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고 아마 형통한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4절 성경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나이 많은 노인은 노인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그것만큼 안전하고 든든하고 여러분 보장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가 내려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이 야곱에 대한 숙제를 풀어주는, 마음의 그 갈등을 풀어주는 답이죠.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해서 올라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서 임종할 것을 예언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수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야곱의 일생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이죠. 참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이 되고 평안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3편은 그 인생 최고의 위기인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을 가면서 쓴 시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방으로 에워싸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6절에서 저 고백을 하기 바로 직전에 4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승리하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4절도 다윗의 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죽어 나오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안위하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1편 1절도 다윗이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11절 하나 더 보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있다가 사라질 돈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누가 나를 손댈 수 있겠느냐 하는 고백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공격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고 많은 원수가 있었던 다윗의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도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말이죠. 부모를 떠나서 노예가 돼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환경 속에 던져졌지만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에 보였겠습니까? 손에 잡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똑같이 믿음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고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자기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손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로 드러나서 한 고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여행은요,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아무리 험한 길도 그 낭만이 있는 길이 될 수 있고, 아무리 길고 긴 여행길도 그 길이 짧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이 아무리 공고해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 때문에 그 노년의 삶이 참 행복하고 풍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어서는 좀 고생을 해도 갈수록 좋아지고, 특히 노년에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따라 살 때 결코 우리 인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리 인생이 정말 잘못 살지 않았다고, 참 내 인생은 보람이 있었다고, 내 인생은 가치가 있었다고, 그리고 내 인생은 풍성한 삶이었다고,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부터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녀들의 명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며느리들을 빼고 가나안에서 내려간 숫자가 66명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을 뺀 것을 보면 여자는 카운트에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과 야곱을 포함해서 7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적은 수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출발점, 씨앗이 된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데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딘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70명이 내려갔지만 400여 년 후에 애굽을 떠나올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것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증가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애굽왕 바로가 수없는 방법으로 남자들을 죽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축소되면 안 돼요. 셀이 축소되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가 축소되면 안 돼요. 갈수록 증가되고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가되는 그런 우리 성현교회, 그런 우리 한국교회, 그런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야곱,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그렇게 주셨어요. 미국 청교도 시절에 뉴 앵글랜드 마을이라고 하는 이 주 마을에, 뉴 앵글랜드라는 마을에 두 명의 어린아이가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 두 아이가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한 친구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 친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불신자가 되었어요. 똑같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고 청교도 시절은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성장을 하면서 청년이 때가 되어서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청년의 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불신자가 된 사람은 그의 친구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독실한 신앙의 여인을 만나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불신자 맥스 주크는 역시 술집에서 불신자들을 만나서 불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이 두 사람의 가계도를 조사해 보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서는 총 617명의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분만 12분, 대학 교수가 75분,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그 어떤 사람도 그 후손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 세상에 기여하는 사명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불신 가정을 이루었던 맥스 주크 가문에서, 여기는 에드워드 가문보다 자식은 2배가 많은 1292명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중 유아로 사망한 자가 309명,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310명, 신체 불구 장애를 가진 자가 440명, 매출을 하는 여성이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69명, 별탈 없이 평범하게 산 사람이 54명,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이 두 가문, 무엇이 이렇게 이 두 가문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에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었고, 수많은 세상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명자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상실하고 불신 가정을 이루었던 맥스 주크 가정에서는 오히려 세상에 피해를 입히는 수많은 불량자들이 태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왔다는 사실을 알리자 요셉은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고센으로 달려갑니다. 29절 성경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기 보면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올라갔다 했는데, 수레를 갖추고 올라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전을 다 갖추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레가 아니라 국무총리 수레, 버금 수레를 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금 수레, 국무총리가 사는 왕 다음으로 화려한 이 수레를 타고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고, 그리고 화려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아들이 탁 등장했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요셉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아버지에게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 효도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입니다. 자식이 잘 될 때 부모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요, 열심히 살아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잘 되면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셉이 그 고난의 과정을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초청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춤추고 싶은 마음이었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서 뭐 합니까? 뭐 하죠? 웁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제일 처음에 뭐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베냐민 만나서 뭐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아버지 만나서 뭐 합니까? 웁니다. 한 게 맨날 우는 일밖에 없어요. 요셉은 운보예요. 그래서 좀 남자가 이렇게 자주 우니까 어때 좀 못나 보입니까? 자, 요셉이 울었다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이 사람 좀 뭔가 남자답지 못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요셉이 참 마음이 건강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예, 사람이 울 수 있다는 것은 참 건강하다는, 정서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잘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병이 많이 듭니다. 예, 울 때는 좀 울어야 됩니다. 슬플 때도 울고 기쁠 때도 울고, 여러분 울 수 있는 남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울어야 됩니다. 울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얼마 동안 울었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좀 표현이 다르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장시간 울었습니다. 예, 제가 영어 성경 일부러 좀 기록을 해놨는데요. 잠깐 동안 울고 만 게 아니에요.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을 거예요. 예,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 서로 끌어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예, 얼굴에 자식의 요셉의 얼굴을 만졌다가 등을 쓰다듬었다가 네 아들 내 아들 요셉 맞냐 하면서 울고 또 울고,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감사해요. 살아계셔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울고. 혹시 어제 저녁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CBS, SBS 그 세상에 이런 일 그 프로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보셨어요? 거기 저 미용실 하면서 어머니 미용실에 어머니 그 딸 보셨죠? 아, 세상에 요새도 저런 딸이 있구나 싶으니까 정말 새롭게 보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엄마가 그 딸을 키우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딸은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딸이 엄마가 딸을 청성으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딸에 있어서 어머니는 전부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6년 전부터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렇게 치매 비슷하게 뇌경색이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팔도 이게 사진을 못 써요. 그런데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데 그 딸이 서울의 유명한 미용사였어요. 미용사. 머리 깎는 미용사였는데, 이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시골, 거기가 어느 동네인지 그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그 미용실을 꾸며놓고 미용실 그 매장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어머니를 거기 두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 대소변을 다 가려내는 그 어머니를 거기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손님 이렇게 머리를 깎다가도 수시로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달려가서 돌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6년 동안. 근데 딸도 딸이지만 사위도요, 너무 살갑게 그 어머니를 대하면서 정말 그 장모님인데도요, 이제 뭐 이렇게 뇌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대소변을 다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데 그 대소변 받아내고 시켜주는 것까지 그냥 사위가 다 시켜줄 정도로. 예, 친어머니도 아니고 장모님. 예,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아, 저런 프로는 좀 많이들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참, 예, 지금 아마 그 요셉의 마음이 참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요셉의 마음.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했냐면 머리 좋은 거, IQ 높은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IQ가 높아서 좋은 대학 가면은 인생이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이렇게 해서 소위 지능지수가 높은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학문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IQ가 높은 것보다 그 사람의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IQ 높은 사람보다 감성지수, 소위 EQ가 높은 사람들이 훨씬 성공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을 해냅니다. 한마디로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사람에게 부침성 있고 친근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고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도 통계를 냈어요. 지능지수가 성공과 행복을 기여하는 프로테이지는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감성지수가 사람에게 성공과 행복을 주는 프로테이지는 80%예요. 이 EQ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 예일대학교 피터 세롭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 미국에서 교육청과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서 깊은 토론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맞은 이론이냐 이 토론을 해서 이제 성적 위주의 IQ 교육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높이는 EQ 교육으로 미국의 모든 교육 정책이 전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 정책이 전환되고 나서 세 가지 변화가 미국 학교에서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교내 폭력의 3분의 1이 줄었답니다. 두 번째, 마약하는 아이들이 절반으로 줄었고, 세 번째, 학생 수가 가출하는 집을 이렇게 가출하는 학생 수가 대폭 줄었다는 것으로 통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 수 있는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보다 가슴이 훈훈한 사람, EQ, 여러분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야곱은요, 성품상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대충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딱 하나 문제, 이 자식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위로를 주시는 시간이었다고 보여줍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올라가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형제들에게는 왕을 만나면 몇 사람 선출을 해서 왕을 만나게 하는데, 혹시 직업을 물으면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축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줍니다. 자,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직업을 물으면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축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고센 땅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왜 고센 땅에 살 수 있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정히 여겨요. 멸시해요. 예, 아주 안 좋게 여겨요. 상종을 안 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고센 땅에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고센 땅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도심지에서는 상당히 외곽 지역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하류에 있는 초지가 발달되어서 목축하기는 그만 좋지만 도시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왜 고센 땅에 살기를 바랬을까?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이유, 아까 초두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어떤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걸 요셉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 와서 애굽의 화려한 문명에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환경적으로는 좀 뒤질지 모르지만 저 시골이고 농촌이지만 그곳에서 정말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순수성을 지키면서 오염되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물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선민의 정체성을 지키고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센 땅에 살기를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태도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화, 세속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며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능력이.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하고 하나님과 경건 생활을 하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향을 받고 내가 받은 그 영향을 세상에서 가서 미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고, 이렇게 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빛을 잃어버린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이게 노아의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소돔 성도 마찬가지죠.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은 죄악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땅을 구원할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소돔성을 멸망시켜버린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가 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잘 사는 겁니다.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떵떵거리고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좀 세상에서 부족해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너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성공을 부러워하고 풍요를 부러워하고 그런 세상을 담기 위해서 마음속에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건생활에 힘쓰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센 땅을 요셉은 원했고 그 땅에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사람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도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어쩌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거룩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도전을 주고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눈이 벌게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오염된 그런 교회가 이미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우리가 바른 인생의 삶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받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